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쪽입니다. 구약 280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고 우리 성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붙이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먹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서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 신산에서 축복을 거두어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거두어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끝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든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 다양한 걸 원하지만은 주로 이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 축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축복. 대한민국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복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복의 민족. 오죽 했으면 복주머니 차고 다니고, 또 집에도 옛날 기와집 같은 데 뭐 복이 그려져 있고, 그만큼 복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보려할 정도로 굉장히 좀 복을 갈구하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원하는 민족입니다. 복에 관한 그런 애착이 많은 겁니다.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처음 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대, 우리 순교자들이 참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주요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이요, 또 아까 말한 복에 대한 그런 갈구함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 복을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이라 하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예. 그리고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읽다가 또 복을 갈구하다가 또 신앙이 깊어지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다. 우리 한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민족을 보면 또한 부지런하고 헌신적이잖아요. 헌신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특심으로 막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쫓아다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먹고 자고 이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크면서 사실은 좀 기도원 문화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도원 가면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그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힘의 원동력이구나. 기도하는 사람들,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외면할까?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계속해서 서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또 건강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참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어떤 길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선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유혹이 되잖아요. 유혹이.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자꾸 그 길로 가면 편하고 좋을 것 같고 뭔가 자꾸 끌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거리끼는 게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끌리면 이리로 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선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신앙관 또한 바뀔 수 있는 이 선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켜라는 거 지켜라.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그 다음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함께 따라가면은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해도 그게 복의 길이다라는 거죠. 복의 길이다.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복의 길이고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한 거죠. 죽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서를 붙이세요. 단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주로 쓰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내 말을 들으면 그리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왜 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하면 그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인생이 하나님은 그리 하면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삐딱선 타서 그리 안 할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으면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 말을 왜 합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 말 하잖아요.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너희들이 이러할 거야 저러할 거야 말씀을 하고 있으면 단서를 붙이세요. 여러분 단서를 붙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18절에 이러므로 라고 역시 나옵니다. 이러므로 18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요. 왜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그 앞에 문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11장 18절에서 시작했지만 그 앞절을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주의사항을 주고 나서 이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손목에 차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쪽에서 우상숭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제가 말했지만 아까 전에 선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선택해라. 그 말인 거예요. 삶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놓여질 거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건가?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상들을 숭배했을 때 너희들은 멸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고를 확실하게 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좋은 이유가요. 정확해요. 명확해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 지대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인도하시지 애매모호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입니다. 축복. 이거 자체도 축복이에요. 안 헷갈리니까요. 헷갈리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너 마음대로 해.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멸망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이유는요.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너희들이 살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너희들의 진정한 인생이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이러므로 이러하니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고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안 헷갈리게.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하고 세상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고요 머리에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TV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이 이러쿵 저러쿵 세상 논리로 이야기들을 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배움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결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 문화가 그럴듯하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말, 십계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라. 여러분 이거 사진 본 적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친근하게 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한눈 팔면은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세상의 취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 절대로 조심해야 돼. 세상의 우상에 넘어가 버린다. 어느 순간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요. 제가 말씀을 아침마다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해라. 왜냐하면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시작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하던 대로 살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또 읽었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말씀을 한번 곱씹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이 미간에 붙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이 길이야. 말씀을 가까이 해. 나와 가까이 하자.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사는 길이 오직 살 길이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쫓아내고 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몰아내나요? 못 몰아내요. 실패해요. 말씀대로 못해요. 남겨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섞이잖아요. 섞이잖아요. 여러분, 그 땅의 족속들과 섞이고 문화와 섞이고 결혼하게 되고 그냥 잡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될 거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섞인 상황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시도, 한순간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것 기웃거리고 세상 논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과 잘 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순수한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오는 길일까?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대로 사는 방법을 광야에서 배웠잖아요. 광야에서. 그 오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우고요. 여러분, 배운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자녀들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아우, 진짜 그런 일을 하셨어? 나중에 자녀들이 거짓말. 구름 기둥도 보지 못했고 불 기둥도 보지 못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나는 못 봤는데. 자녀들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못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 끊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짚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보시고 살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슬프더라고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아니까 후대에 그게 이어지나요? 전승이 되나요? 아니에요.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오늘 이 신명기는 슬퍼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 백성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프더라고요. 아,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은 슬프게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음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계속해서 줄어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를까? 신앙전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벌어지는 다음 세대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단락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개인의 선택적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제가 오늘 청년부에게 필사책도 사왔어요. 성경을 필사하라고. 청년부가 스스로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필사하겠다고. 제가 로마서 필사책을 사왔거든요. 좋은 점은요, 필사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들어와요. 로마서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내 인생길에, 삶의 패러다임에, 사람 만남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선택적 영역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 좋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내가 오늘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요,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말씀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요, 선택적 영역에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거기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말씀을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세상 시류에 밀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선택. 만일 그러면,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여러분, 지키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길이 형통하고 축복받고,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축복만 있고 형통하지 않아요. 신앙 지킨다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신앙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받고 힘든 일 당하는 것도요. 일이 때로는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더 찾고 더 기도하게 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베길 수 있습니까? 기도가 나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그게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이라고 결과가 어떨지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친절하세요.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그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라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안 달려가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 삶 가운데, 삶의 중간중간에 자꾸 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가슴 뿌듯함, 기쁨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선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딱 선택했더니 내 마음의 기쁨,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신앙이 깊어지고요. 신앙이 자라는 건요, 이런 선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하나님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보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선택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광야 40년 왜 11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갖다 40년 동안 왜 거기다 넣어서 굴리셨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훈련을 시킨 게 40년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선택하게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그럴 때 누구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뭐 세상 선택하고 뭐 이것저것 뭐 세상 뭐 이렇게, 그게 믿음 맞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왔다고 하면 교인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함께 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선택 가운데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말해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섞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논리 가운데서 거기에 젖어가지고 세상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 따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계명을 알려주시는데 계명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킬 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종 계명.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사랑하게 대할까요? 환하게 대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또한 사랑하고요, 사람을 선대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다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선대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편안한 사람이 되다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끼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계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곳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땅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볼 것이고 당할 사람이 없을 거리라고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 하시겠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을, 사람을,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 그렇게 살 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요, 내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회가 확장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밟고 올라가고 성공해라, 잘되라, 돈 많이 벌어라, 온갖 구렁텅이 같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을 때 손에 쥘 게 뭡니까?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뭐가 남아요? 그렇게 살다가 온갖 오욕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아무 남는 거 없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는 그 인생 비참하지 않나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달라.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부끄럽잖아요. 결국 하나님 만날 건데요.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 구원을 해주시대.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생 가운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달려있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괜히 그냥 뭐 고민되는 거 말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 같으면 내가 물어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냥 의논하고, 이 사람 같으면 내 고민을 얘기해도 딴 데 새지 않겠다.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다. 뒤통수 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사회에서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다양한 상황과 사건 중에 신앙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종종. 신앙적인 선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믿고 한번 나아가고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한번 목격해 보세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내 삶 가운데 한번 목격해 보세요.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세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생겨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삶,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었으면 이거 경험해 보야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살면서 경험해 보면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앞에 두었대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대요.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두었다. 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 선택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게 너희 인생의 복일 거야. 너희의 인생이 길 것 같지. 100세 인생이다, 120세 인생이다 하지만 결국엔 끝이 있는 인생 아니에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 논리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게 된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이거예요.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읽으니까 내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사는 게 저주예요. 그게 잘못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고 승리고,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 길을 걸어가도 성공한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도 형통하고 잘된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도요. 너희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놓이게 될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선택해.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불순종의 길은 쉽고 화려해 보이고 순종의 길은요 좁고 험난해 보여요. 여러분 험난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을 가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라.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복되고 뭐 잘되고 아니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고난에 옵니다. 왜냐하면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제가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데 욥의 인생을 보세요. 잘되기만 하나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꼬라박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선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러느냐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코 버리지 말고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욥은 하나님 붙들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너희 삶 가운데 선택적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 더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손 잡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중간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쾌합니다. 명료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여러분 꼭 반드시 하나님 선택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